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을까요? 자,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부터 이 고린도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특별히 고린도후서와 함께 이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나누어지고 분열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귀한 은혜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살펴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음을 불구하고 우리의 여러 한계와 부족함을 극복하지 못한 여러 그 어려움들,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고 또 이겨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들을 한번 소망해 봅니다. 새로운 교회의 이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보면 참된 교회,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까, 또 교회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저도 집중해 나아가는 귀한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보내는 어떤 바울의 첫 인사말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절부터 3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본문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본문 1절을 보면 자신들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이 바울과 지금 인사하는 형제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초점이 되죠. 2절 한번 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을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자, 그래서 이 인사말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무엇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선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즉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라는 거에는 이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죠. 즉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된 건 우리로서 어떠한 일이 나타나고 어떠한 성과가 있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이거 못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선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너무 악해서 너무 흉해서 안 부르는 것도 아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부르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그걸 믿어서,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라, 그냥 예수가 우리 대신 십자가 죽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건 바로 이 안에 이 복음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나서 나를 부르는 것도 아니요, 내가 못나서 나를 꺼리낄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아 성도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나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바쁜 삶 속에, 또 교회의 여러 반복적인 절기와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부족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한 시간 여러분의 구원받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이 가진 여러 환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완전한 빛 대신 그분 앞에 서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 빛을 비추어져 가기 때문에 어떤 어두움도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면 똑같이 비치거나 그 빛을 쏘여서도 존재가 없어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악해요. 자기가 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큰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예수 앞에서 가장 흉측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흉측한 거, 나는 그래도 선하다. 여러분, 큰 회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하다. 근데 그 악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일단은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사실 있잖아요, 아주 흉악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 부르면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는 의로워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좌우 양편에 강도 둘이 달렸어요. 근데 한쪽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한쪽은 뭐라고 했죠? 주여, 주의 날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 있었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 너에게 천국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는 진짜 죄가 있어서 아주 흉악한 죄인이어서 십자가를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선언과 동시에 그 인생을 어떻게 보신다? 너는 의롭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빛난 빛 앞에서도 그 흉측한 죄인이 의로운 존재로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른 건 이거예요. 아직 우리 의롭지 않거든요. 아직 우리 선하지 않거든요. 어둠이 덕지덕지예요. 이 안을 쳐다보면 이 안에 진짜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게 더 많아요. 사실 우리는 아직도 선하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너희는 의롭다. 할렐루야. 의롭지 않은데 미리 갑을 땡기신 거예요.
의롭다라고.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야 가야 진짜 아들 예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했는지를 보고, 그래서 너는 의롭다 그때 가서 진짜 완전하게 판단하지만 그 나중 판결을 지금 끌어다가 미리 선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성도로 부른 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존재 같으면 하나님이 여전히 죄 있다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의 선악 기준으로 신상 필벌 공로로 보면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지 불렀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지금 의롭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삼았다라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부름받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확신이 될 때에 진짜 내가 예수한테 구원받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극적인 예화를 여러분에게 가끔 씁니다. 가령 사형 언도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교수대 앞에, 교수형대 앞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저 위에서부터, 왕으로부터 너는 무죄 방면이다라고 소식이 와서 당장이라도 교수형 틀 앞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구사 일생으로 목숨을 살림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구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으로 그러시죠? 그게 눈물이 날 일인가?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우리한테 큰 은혜가 되지 않죠? 워낙 세상에 당장에 우리한테 기쁨 주고 당장에 우리한테 뭔가 좋은 것을 주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성경의 말로만 하나님 부르심을 얻었어, 구원을 얻었어, 생명을 얻었어, 이게 그냥 내 인생의 피부적으로 가능한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예수님 품 앞에 가서, 천국 문 앞에서 진짜 그 소중한 걸 니들이 붙잡지 못해서 진짜 네가 정말 한 번이라도 이걸 귀하게 여겼다면 내가 이 문을 통과시키겠는데, 그럴 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성경이 이럴 때 반복하게 얘기하는 건 뭐죠?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증오해서 이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진짜 이걸 소중하게 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정말 귀한 거로 여기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 결국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것이 계속 기억이 나고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묵상이 되고 정말 감사가 되고 계속 이게 내 마음 안에 자리 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의 구원이 정말 귀하다라는 게 우리의 삶에 귀하다라는 확신조차 없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설 토대조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감사 위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초반 고린도전서 인사말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어 라고 왜 강조할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얘기를 잠시 좀 드릴게요.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고린도에 다가가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지가 한 거의 2, 3년 동안 상점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런 문제도 있나 봐요. 많이 받아서 탈인 교회예요. 무엇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방언은 뭐 저리 가라요. 방언하는 건 아무나 다 받나 봐. 예언하고 뭐 투시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다 전한다고. 진짜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나 봐요. 그래서요, 이 교회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 은혜를 자랑하다가 서로 싸우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지나간 이후로 수많은 복음을 전한 선지자들, 복음의 사도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들 중심으로 또 나는 뭐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이렇게 서로 찢어져 나눠 싸워가고 있었던 형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저 모든 게 다 자기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해서 은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저 교회, 저 성도들인데 어떻게 해서 지가 잘났다고, 내 거라고, 그래서 내가 우선이다, 내 편이다, 내가 잘났네, 나 말고는 다 잘못됐네 라고 싸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정말 귀한 은혜를 겸손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은사를 받고, 너희가 아무리 부자고, 너희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그래서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소용없다. 너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 모두의 하나님의 귀한 성도일 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을 보고 어떤 교회의 여러 일들을 볼 때 가장 중심적인 뼈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차별도 없고 크고 작음도 없어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작고, 장로도 작고, 권사도 작고, 80대도 작고, 50대도 작고, 모든 자가 그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성도가 된 거예요. 다 잘나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못나서 하나님이 그래서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서로가 서로를 크게 보거나 작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에 대해서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집사님, 권사님 다 하죠. 하지만 정말 속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귀하다 하셨다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셨다는,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여겨 성도 삼았다는. 근데 왜 우리는 이 귀한 부르심 앞에 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낮게 볼까요? 물론 잘못된 일을 하니까 무리를 일으키니까 내가 봐도 우리가 봐도 진짜 분명하게 잘못한 사람들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잘못된 것과 잘하지 못한 것과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구원은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이라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있어요. 직분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열심히 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직분대로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까? 안 임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백인들의 교회는 흑인들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도 백인이고 아담의 후손들 타락한 사람이 흑인이라고 가르치고 백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고 가르쳤던, 그게 미국 교회예요. 16세기 17세기.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진짜 깊이 인정하려 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드릴 거예요. 정말 끔찍한 죄를 범했는데 교도소 가서 무기징역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거기서 모범수가 된 거야. 전도를 받고 정말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개가천선 회개해서 하나님의 거듭난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20년이 넘어서 가석방으로 풀려난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우리 앞에 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저 사람 하나님 불렀어 라고 하면서 아멘 하면서 손을 기꺼이 잡고 우리 같이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 저 사람 좀 문제 있는데, 응? 지 벌은 남 주겠어? 옛날 벌은 남 주겠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이 없이 심각해요? 누가 그런 얘기했죠?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발각된 죄인이고 여기 있는 우리는 들키지 않은 흉측한 죄인이라.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도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존재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 출발해야 합니다. 진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내가 받은 구원의 크기만이 아닌 나 말고 다른 인생이 받은 구원의 크기도 똑같이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인도하시고 구원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함께 인정한다면 우리는 정말 참된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너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 생각할 정도로 가끔 복음 방송이나 여러 텔레비에 어려운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후원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굶는 어린 소녀들 저 인생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죠? 진짜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은혜 가운데 있게 됐는지. 여러분, 이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한다는 건 전부 다 가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야 참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그저 나의 감정, 나의 얄팍한 지식, 이 모두가 다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름받았던 것을 인정하며 모든 자에게도 당신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과 3절에서 인사말을 한 후 4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5절도 다시 읽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합니다. 자, 인사말을 하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감사한다. 어떤 감사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온전해질 것에 대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지식을 많이 줬어, 지혜를 많이 줬어, 말 재주를 줬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정도, 풍성한 구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말과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국민학교도 소학교도 즉 요새 초등학교도 못난 분도 성경의 지혜를 통달할 수 있다는 의미. 할렐루야. 즉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의 주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풍족히 주시는데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말도 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못 배웠다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경 못 읽고 하나님 말씀 이해 못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냐면, 결국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제대로 읽게도 만드시고 제대로 깨닫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지식에 우리가 통달하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 말씀 깨닫는 건 지식이 없어요. 세상 지식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는 흔히 앉아서 그러죠.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좀 배운 사람이 해야 돼. 그래도 뭐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박사도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선한 일은 학력과 지식에는 상관이 없는, 이 안에 뭘 줘요? 하나님의 지식과 언변의 풍성한 은혜로 하면. 할렐루야. 그게 성령인 거예요. 성령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고자 성령을 부어 그 성령이 운행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끌어 가도록 하신다. 저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하늘에서 버튼 하나 뚝 눌러갖고 채복님은 구원받았어 라고 전광판에 딱 쓰고 그러고 나서 아무런 관심도 안 갖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26세 부활절 다음 날 나를 만나셔서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난 환경 속에서도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시게 하고, 지금까지도 나와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뜻,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우리 인생 가운데로 계속해서 들어오신 하나님,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끝까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영혼을 추적하여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요 이걸 믿으면 우리도 끝까지 가요 안 가요? 가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에게 가장 어려운 게 요새 뭐죠? 마음 아픈 게 교회의 여러 미래와 우리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볼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의 성도들 모든 분들, 우리의 2세 다음 세대가 지금 물론 나의 품에서 떠난 지 오래됐지만, 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어릴 때 섬겼던 애들이 지금은 교회 앞에 그죠? 한 번도 차가우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말하면 짜증나고 그죠? 말하면 화나서 거리 멀어질까 봐. 그래도 한번 힘을 내서 교회 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지. 그럴 때 우리는 지쳐요. 에휴 그냥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근데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성도를 불렀다는 말이에요. 근데 부모의 믿음 안에서 그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은 건
그 부모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그 고백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이미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실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세워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물론 본인이 끝까지 고집하면 끝내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 세대 사람에 대한 포기가 너무 서둘러요. 너무 성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결국은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아 그렇구나, 나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실수투성이고 아직도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예배 앞에 이렇게 온전히 서지 못하는 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려고 그러시구나. 오늘도 나에게 지식과 언변의 은혜와 여러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깨닫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야, 이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구나. 근데 사실은요, 이 은혜가 감사하기보다는 야, 하나님 무섭구나 이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은혜에서 좀 벗어나보고 나 혼자 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나를 아시고 끝까지 나를 추격하시는지. 저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성도들의 대부분이, 가끔 저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서 어떻게 하면 숨으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계속 쫓아오면 어떻게든지 숨어서 좀 편해보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끝내 추격해서 완전히 잡으시는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오히려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서세요. 그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진짜 참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말씀해요. 다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 줬단 말이에요. 다 줬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추격하시는 거예요. 잔을 나누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약속이란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불러 당신의 귀한 성도 삼으셨다면, 당신의 몸을 줬다면 끝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원래 강의를 하면 1시간 넘게 하는데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좀 더위 때문이라도 제가 생각해서 좀 짧게 줄게요.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추격과 은혜가 6절부터 9절 사이에 하나하나씩 진술이 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 즉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은혜를 줬기 때문에 믿음의 일이 우리 안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견고해진다. 제가 우리 새롭게 성도들에게 얘기했죠. 믿음은 커지는 것보다 뭐가 돼야 된다고? 강해지는 거라고. 어떤 우리가 항상 표현 수사법으로 하나님 더 주세요, 믿음 더 주세요 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자라가면서 약해진 게 아니라 강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강성함을 허락하실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에 뭐라고 그러죠? 초반부에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성장을 하게 주는 가장각색의 은혜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같이 뭐 이상한 신유 기적을 보고 나도 한번 예언 좀 해볼래, 나도 한번 병 고쳐볼래, 이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냥 주시면 하는 거예요. 줘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해서 줄 때도 있겠지만 그게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다. 근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신다.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의 다시 나타나심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귀하게 세우시고 온전한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전 이거 갖고도 여러분과 1시간 동안 얘기하겠네요. 믿음 있다라는 거에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 다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는 거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날은 무슨 날이세요? 부자가 되는 날이세요?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날이세요?
코로나가 끝나는 날이세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정말 바라는 날은 주님 다시 오는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와야 이 땅이 끝나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진짜 시작되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으로 8절이 뭐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하시리. 흠없는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루어갈 것이다. 마지막에 9절에서는 뭐라고 이해하시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즉 이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결국에는 찾아올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 더디고 또 여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 많은 모습을 보며 조국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선 저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왜? 부르신 성도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실 그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단 말이에요. 끝내 자기의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비록 지금은 어렵더라도 지금 우리의 두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 왔고 끝내 그분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넘어 아버지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실망하고 시리하고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악담하고 실망할 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붙잡고 우리 믿음의 약속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승리가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르셨기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대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세상에 이루어져가는 역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는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은 어디에 있는지 조롱받고 심판받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삶들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 시리에 가득 차고 낙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부르신 성도 위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끝내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실 것이며 끝내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게 할 것이며 끝내는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다시 우리에게 쌓아주시고 견고한 믿음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백성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견고한 믿음, 강성한 믿음, 강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룰 아버지의 영광과 그 진리의 날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삶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온전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날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백성들의 영혼과 그 모든 삶의 터전들 위해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의 길 가시길 바라겠습니다.